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시를 적을 때 오늘 서론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다. 다윗이 가장 어려운 때에 지은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거기 6절 말씀에 보면 왜 사람들은 나를 잡아 죽이려고 웅덩이를 파고 거물을 치고 사람의 길을 막으려고 웅덩이를 파서 사람을 낭패에 빠뜨리고 거물을 쳐서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때에 10년 가까이 피난생활, 도피생활 하던 다윗이 동굴에 숨어가지고 이 시를 지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람이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7절 말씀에 보면 결정적인 반응의 차이가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사오니 마음을 고쳐먹고 마음판을 새롭게 해서 외부적인 어떤 공격과 환경이 와도 자기 마음을 함부로 흘려버리지 않고 마음을 쏟아버리지 않고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챙겨서 내 마음을 확정되었고 싸우니 마음을 잘 먹고 나니까 노래가 터져나오고 찬송이 울려 퍼지고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옆에 악기를 두드려서 합주가 되고 그리고 새벽을 깨우리로다. 밤도 아닌 것이 낮도 아닌 것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어둠의 세력,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을 돌파를 하고 찬란하게 피어나는 그런 다윗의 풍금. 사람은 내 마음에 풍금이 있다 이러잖아요.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독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 먹기 나름이거든요. 병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게 마음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음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을 쓰실 때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마음판을 먼저 이렇게 추스려서 수술을 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십니다.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많은 경우에 보면 이사야 41장 10절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 41장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반드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꽉 잡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두려워 말라는 말이 365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어떤 할 일 없는 사람이 그걸 또 세어받는가 봐요. 뭐 때문에 성경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무서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365일 놀래 자빠질 일이 많기 때문에 365번이나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아무도 큰 소리 칠 사람이 없어요. 밤새 안녕하는 세상입니다. 온갖 바이러스가 박테리아가 세균이 병균이 별 희한한 병들이 다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온전하게 살아간다는 게 기적 같은 일이기 때문에 수많은 병고 앞에서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병원에 한번 가보셔요. 입원할 방이 없습니다. 응급실에 가도요. 큰 병원에 가면 오늘 응급실에 가면 의자에 앉아서 대기실에서 3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응급실에 그 침대 한 칸을 못 차지하는 거예요. 거기 쪼글쪼글 앉아서 대기를 3일을 해야 돼요. 수술 스케줄을 못 잡잖아요. 하도 환자가 많아서. 사업에 대해서 누가 큰 소리, 여러분 삼성그룹이 지난 분기에 돈을 많이 벌었게요? 예전처럼 많이 못 벌었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니까 세상 돌아가는 데는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천하의 삼성이 아니라 누구라도 몇 년만 지나면 도태될 직업이 많다는 거예요. 10년, 5년만 지나면 싹 사라질 직종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몸을 추스리는 사람들이, 자식 키우는 사람들이
도무지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자식 키우는 사람은 남의 자식을 함부로 얘기 못한다잖아요. 우리 크는 아이들이 깨구리 튀듯이 변화무쌍한 현실 속에서 어디로 갈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없이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변화무쌍한 현실 속에서, 수많은 변수가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판을 추스리지 않으면 억장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뭐를 해보기도 전에 초죽음이 되기 때문에, 멘붕이 오기 때문에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다니엘이 고상하게 뜻을 정할 그런 컨디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집안은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천지도 모르고, 그렇게 포로가 돼서 이국만리 질질 끌려가서 살아가는 포로로 가 있는 주제에 고상한 뜻을 정하고 자기를 지키고 말고 할 게 없다니까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마음을 지켰어요. 자기를 지켰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고상한 뜻을 정하고, 요셉이는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형님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인생 막장 감옥까지 가도록 계속 끌려가고 팔려가고 덮어쓰고, 그런 과정을 살아도 외부적인 것에서 자기 마음을 쏟아버리지 않고, 외부적인 데 자기 마음이 쇼크를 받지 않고 생생한 꿈을 꾸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살아.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들판에서 양치기 할 때나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맞닥뜨릴 때나 한결같은,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다윗이 무슨 고액 가위를 받았어요? 특수 레슨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를 다녔어요. 일자무식한 다윗이 들판에 양치기 주제에 손에 잡히는 대로 악기를 띵깡띵깡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왕의 정신병이 치료가 되고, 여러분 글을 시편을 적은 게 지금도 73개나 시편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다윗은 그런 양치기 주제에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돌멩이를 들고 우이 지팡이로 짝대기로 악한 짐승을 쫓아내고, 구덩이에 빠진 양을 지팡이로 건져내고, 그런 삶의 체험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일터에서 손에 익은 그걸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쳐 갔잖아요. 골리앗을 만날 때 40일 동안은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나 장군들이나 수많은 군사들이, 형님들이 쪽을 못 펴고 겁을 먹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흥분을 하는, 마음에 뿔따구가 일어나. 끈이 5가지 마음의 끈이 있다 그래요. 불끈, 질끈, 화끈, 따끈, 매끈 있어요. 의로운 일을 앞두고 가슴에 뿔따구나 불끈 주먹을 쥐고 났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하고 통한 거예요. 마음이 신통하고 마음이 통한 사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들 때 임금이 이쁘다고 특별 하사품, 임금님 갑옷을 주지만은 다윗이 그걸 입어보니까 거추장스럽거든요. 임금님이 하사품은 자손 대대로 물려갈 가문의 영광인데 한 방에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들판에서 일터에서 손에 익숙한 물맷돌 가져가서 골리앗을 무찌뜨리지, 임금님이 하사한 그런 갑옷 질질 끌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성성장구한 적이 없어요. 항상 여자들이 문제예요. 다윗은 10,000원짜리, 사울왕은 1,000원짜리 하니까 1,000원짜리가 허파가 뒤집어져 가지고 10,000원짜리를 죽이려고 추적 60번 하니까 10년 세월 동안을 다윗이 떠다닙니다. 계속 피난을 가고 도망을 가고,
원통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 그 시대 쪽박찬 노숙자들 400명하고 들판에서 살다가 도망을 가다가 사울왕이 정신분열 현상이 나타나서 금방 좋아하다가 금방 창을 던지고 죽으려고 하다가 별짓을 다 하니까 얼마나 불안해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치다 블레셋 가도로 갑니다. 블레셋의 장군이 골리앗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 떨어고 난데 그 나라로 도망을 가면 좋겠어요? 거기서 신분이 덜통이 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성경을 보면 짐승처럼 문짝에 몸을 끄적거리고 수염에 춤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개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나옵니다. 그렇게 살아나와서 고향 땅에 집에를 못 가고 아들람 동굴에 기들어가는 거예요.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이 시를 적습니다. 왜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웅덩이를 파고 왜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거물을 치느냐. 청와대 그 김윤옥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말씀을 컨닝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 컨닝이 뭐냐. 늘 새벽기도 나가서 새벽기도 때 그날 말씀이 어떤 말씀이 떨어지느냐. 한나라당 경선할 때 새벽기도를 갔는데 그날 아침에 시편 40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신다. 남편이 그때 얼마나 시끄러워서 온갖 스캔들에 휘말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이 기가 막힐 수렁텅에서 건져주시겠다 확신을 가지고 자기는 미용실 가서 머리 훅가시 넣고 딱 나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상황에 환경에 배경에 좌지우지 안 합니다. 말씀 인도한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면 가고 오라사대면 오는 거예요. 이 수렁텅이에서 웅덩이에서 그물에서 왜 사람을 나를 잡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사람이 계속 공격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지적을 당하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안에 내가 많아. 내 마음 둘 곳 없어. 이렇게 안 나가고 내 마음을 붙들고 추스리고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어떤 일이 들이닥쳐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는 길 아시고 나를 붙드실 것이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믿음이 산을 옮기는 기적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산을 옮기는 문제가 옮겨지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 다윗이 일을 하기 전에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확정해야 됩니다. 길을 가기 전에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기 전에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도면을 가지고 덤빕니다.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에 내 마음을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마음을 추스리고 나갈 때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고 노래가 울려 퍼지고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쳐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이 위축이 되어서 우울증 환자같이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제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는 주인공이 마음이에요. 마음. 누구든지 그 마음 속에 탕자와 같은 막가파와 같은 철딱선이 없는 막내이둥이 기질이 다 있는 거예요. 철이 없는 막둥이 탕자와 같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갈 때까지 가보고 싶은 그런 막둥이 철없는 탕자의 기질이 탕자의 마음이 다 있고 어떤 사람은 탕자 형님처럼 가출도 안 했지만은 사실은 더 애비 속을 더 썩인 건 탕자 형이다. 집안의 탕자, 집 밖의 탕자. 동생이 돌아왔을 때 흥분을 해서 아버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줘봤냐. 이 자식이 훨씬 더 일끔 밝히고 이 자식이 훨씬 더 아빠 옆에 있으면서 아버지 속을 썩였던 그런 남들 보기에는 근사하지만은 무늬만 칼라만 타이틀만 간판만 그럴싸하지 실상은 훨씬 더 애비 속을 썩였던
탕자 형님의 심보가 저와 여러분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엔 주인공이 세 사람이고 마음이 세 가지 나온다니까요. 탕자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오매불망 집 나간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 오매불망 그 자식을 용서해 주고 싶은, 오매불망 그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자식이 돌아왔을 때 묻지도 찾지도 않고 제일로 좋은 것을 먹이시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빠의 마음, 애비의 마음. 누가복음 15장의 마음의 흐름입니다. 탕자의 마음에서, 형님의 심보에서, 그 애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다. 오매불망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어떤 애비가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냐 이 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마음을 다치기가 십상이고,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위축이 되어서, 마음에 댄싱이 나서, 마음에 썬뿌리가 생겨서, 마음에 잡티가 생겨서, 마음에 주름이 잡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밭이 네 가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길가밭같이 되지 마라. 이놈 저놈 밟고 다녀서 내 마음을 함부로 오픈해서 아무나 내 마음밭을 짓밟고 다니게 하지 마라. 이놈 저놈 밟고 다니는 길가밭이 되지 말고 돌짝밭, 마음의 강팍해 됨을 만하라. 마음이 밟힐 대로 밟혀서, 마음이 악이 받쳐서, 마음이 동맥 경화가 간 경화가 오듯이 마음이 단단해가지고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고 사람이 그냥 까칠해가지고 있는 그런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이 되지 말고, 가시밭은 뭐예요? 온갖 근심이, 걱정이 잡동사니가 등산을 해서 마음밭이 그렇게 흥크러진 그런 알곡이 자랄 수가 없을 만큼 마음에 잡초가 등산을 하는 그런 가시밭을 만들지 말고, 옥토, 좋은 땅, 좋은 사람이 된, 내가 그렇게 내 마음을 만들어가는 주인 닮은 정원이다 이랬잖아. 저는 신방을 가면 화분부터 봅니다. 그 집안에 이렇게 베란다에 화분을 보고, 화분이 이렇게 이파리가 파랗게 잘 자라면 보나마나 그 부인 집사님이 부지런하다고 봐야 돼. 3분의 1은 썩어버리고 3분의 1은 말라 비틀어지고, 그런 집은 그 주인 마님의 심보가 좀 거시기하다고 봐야 돼요. 꼭 사람은 그렇게 그 화분을 보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밖에서 사업을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면서 집을 돌볼 틈이 없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집사람처럼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꼭 그래 집에서 설거지 안 한다고 핍박하면 안 돼요. 탤런트가, 은사가, 재주가 다 다르니까 밖에서 열심히 뛰는 부인들은 신랑이 어차피 돈이 안 되니까 집에서 설거지나 하시오. 그렇잖아요. 신랑이 설거지가 잘 되고 신랑이 화초를 잘 키우면 신랑이 키우면 덧납니까? 그런데 어쨌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주인 닮은 정원이라고, 그 집안의 베란다에 화초를 보면 아무래도 주인 마님의 솜씨를, 맵씨를 알 수 있겠죠. 내가 내 마음밭을 잘 가꾸어라는, 내 마음밭을 잘 케어해서 내 마음밭이 토실토실한 옥토와 같이 만들어서 무슨 씨앗이 떨어지더라도 잘 자라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밭에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대추나무 심은 데 대추 달리고, 사과나무 심은 데 사과나무가 달리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우리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 많이 심은 사람은 손자가 따먹습니다. 마음밭에 여러분 아끼지 말고, 인색한다고, 애낀다고 되는 거예요. 약을 통해서 우리가 병을 못 이깁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기력을, 체력을, 내가 몸을 튼튼하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약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듯이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마음 바탕을 밟고 낭만, 긍정, 진취,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면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마음밭이 담대하다는 건 쓸개 담자 큰 대자, 쓸개가 크다는 건 약간 간대기가 부은 상태로, 겁을 상실한 상태로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아주
여러분 어디 가든지 참 저 양반은 배짱이 세다. 참 저 양반은 믿음차다. 참 저 양반은 멋있다. 겨자씨만한 믿음에서도 산을 넘긴다니까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끌고 갈 때 그 믿음 찬 사람은 담대하고 낭만, 긍정, 진취, 발전 이렇게 나가지만 안 될 사람은 삐딱하고 까칠하고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이고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온갖 문제를 찾아가지고 아주 확대 재생산을 해서 확인 사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친구도 하지 마세요. 재수 없어요. 목사가 재수 없다는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재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잔머리를 꼼수를 두질 않습니다. 대도무문입니다. 다니엘같이 큰 뜻을 정하고 요새같이 생생한 꿈을 꾸고 바울과 같이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달같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서 덤비라 이 자것들아 이렇게 나가니까 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안 되면 한마디 하면 휘청하고 남의 한마디가 가슴팍에 막 30년 간다 이러면서 한마디 듣고 신령과 진정으로 묵상하고 막 집에 가서 막 정신분열이 와가지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막 우울증이 와가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막 그런다니까요. 사람이 외부적인 공격이 위협이 자극이 내 영혼을 파고들게 하지 마라. 네 마음을 네가 챙겨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 쿠션을 두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집에 가서 3일만 기도해 보세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한 30년 기도하니까 거의 다 응답이 되더만. 30년 기도해 보세요. 백발백중 응답이 돼요. 응답이 안 된 거는 뭐 까먹고 없어지더만 그냥. 응답이 안 된 건 응답이요 그게. 그렇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조급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언약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 기적이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안에 내가 많아 이런 오만상을 찡그릴 때는 내 안에 몇 가지 인간이 들어앉아 있겠어요. 5만 때만 인간이 앉아있다는 거. 5만 상을 찡그릴 때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 마음 둘 곳도 없어요. 내 마음을 내가 케어하기가 힘듭니다. 내 마음 속에 탕자와 같은 기질도 있고 탕자 형님과 같은 고약한 심보도 있고 아버지가 가지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십자가상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 자기를 희생해서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마음, 아가페이적인 마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할 때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품어버리면 사랑의 물결이 내게 밀려와서 마일리지가 생겨요. 댐 현상이라고. 사람이 나쁜 경험을 못된 생각을 악한 것을 자꾸 생각을 하면 흉보면서 배웁니다.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댐이 물이 쌓여서 어느 순간 뻥 터지듯이 그런 현상이 초래되는 거예요. 사람이 모진 생각을 하고 삐딱한 생각을 하고 어두운 생각을 자꾸 하면 그것이 내 마음에 쌓여서 욥기서 있는 말씀처럼 내가 평소에 무서워하던 것이 내가 평소에 걱정하고 씨잘데없는 염려하던 것이 드디어 내 인생에 확 들이닥쳤구나. 욥의 고백이거든요. 평소에 꿈속에서라도 나쁜 것은 안 좋은 것은 부정적인 것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내 마음을 내가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썬뿌리가 나지 않도록 내 마음에 잡티가 생기지 않도록 내 마음에 주름이 잡히지 않도록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 돼요. 순간이라도 방심하면 마귀가 틈을 타니까요. 순간에도 내 마음에 엉뚱하게 뿌리를 안 내도록 마음을 지키고 마음에 쿠션을 두고 마음에 선한 마일리지를 쌓아가야 돼요.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할 때는 헛된 마음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든지 안 그러면 세상에 중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염려를 걱정을 태산같이 하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들숨날숨 잘못된 거 부끄러운 건 얼른 회개하고 산소 마시듯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이게 순환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순환이. 기도가 뭡니까? 들숨날숨
악한 거, 독한 거, 잘못한 거는 얼른 회개하고 뱉어내고 산소는 얼른 들어 마시고 그게 기도잖아요. 마음에 독이 쌓이지 않도록 마음에 썬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내 마음에 나쁜 것은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 떨지 아니하며 거시기하지 아니하며 머시기하지 아니하며 안 좋은 거는 얼른 마음에서 걷어 지워버리는 거예요. 좋은 것을 쌓아놓으면 때가 되면 마일리지가 쌓이면 여러분 은혜가 내려와서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 은택을 잊지 마라. 하나님 은혜가 내려서 내 마음이 철철철 넘쳐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흘러가고 내가 많은 이웃에게 구역에 여전도에 흘러가니까 그게 사랑의 은사가 불일듯하게 되고 사랑의 은사가 많은 사람 부자지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여자가 여자냐? 마음의 심보가 무슨 쓰레기 하치장 같아가지고 마음의 심보가 세상 연락을 따라가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꽃단장을 해서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찬송하고 살아가면 다윗이 내 마음을 확정했다. 내 마음의 풍금을 두드려가지고 내 마음의 풍금에서 절대음감을 볼륨을 이빠이 대선에 키워가지고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주님께 하나님 경배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환영해요. 이렇게 나가면 마음의 음파가 마음의 파장이 나와가지고 노래가 되고 멜로디가 되고 오페라가 되고 듀엣이 되고 코러스가 되고 합창이 되고 이게 합주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심금을 울리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보세요. 좋은 사람을 한 사람 만나면 맛이 향이 좋은 차를 한 잔 마시면 가슴에 와닿는 음악을 한 곡 들으면 내 마음과 똑같은 에세이를 시를 한 편 읽을 때 우리 몸에 전율이 일어나 우리 마음에 설레임이 울림이 떨림이 생길 때 그런 사람은 우울증이 안 걸리고 그런 사람은 암병이 안 생겨요. 세포가 춤을 추고 내 영혼이 소섬을 나고 내 영혼이 막 설레임이 울림이 떨림이 막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런 사람이 무슨 우울증이 걸리겠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나이가 늙겠어요. 청춘을 고가하고 오늘 다윗이 노래할 수 없는 입장에서 다윗이 계속 공격을 당하고 계속 비난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내 마음을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우울해하지도 말고 쪽팔려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놀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를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주여 그게 마음의 풍금을 두드려가지고 이게 비파와 수금을 깨고 합주가 되고 이게 막 일파만파가 돼가지고 소리가 되고 노래가 되고 멜로디가 되고 합창이 돼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노래이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이거를 캐내세요. 마음에 마일리지를 쌓으세요. 마음을 연주하세요. 마음에 쿠션을 두고 누가 뭐라 해도 집에 가서 한 3일만 기도해보면 다 답이 나와요. 성질 급하게 울컥 벌컥 왈칵하지 말고 3일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질 삭하라 이랬다 하시면 그래도 안 되거든.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 가세요. 그러면 거의 안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진짜 목숨을 걸고 기도해봐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막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이 안 거두어 가서 그런 것들은 안 거두어 가십니다. 끝까지 서바이벌이 되더라고요. 마음을 챙겨서 마음을 잘 다이어트를 해서 마음에 잘 구조조정을 해서 그래도 안 되거든. 금식을 선포하고 입을 닫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마음의 진폭을 넓히세요. 남자답게 마음은 넓혀도 되고 좁혀도 되는 거예요. 밴댕이 쏘가지 같이 마음을 먹으면 밴댕이가 되고 마음을 만포장으로 넓히면 넓혀지는 게 뭐 우리의 마음이 천하를 품을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을 담을 수가 없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제 눈이 단추구멍만 하지만 웬만한 건 시야에 다 들어오지만 어떨 때는 한 사람이 꼬라지 보기 싫어가지고 두 눈을 감습니다. 우리 눈이 시각이 이게 열방을 지구를 하늘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은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속이 상하고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럴 때 시각을, 눈을 열어 보게 해 줍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해 줍시고 마음을 깨달아서 감동을 먹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우리의 마음은요, 내가 마음 수련을 쌓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물쏠듯이 우리가 쏘아두시면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우리 마음에 한번 터치를 타고 나면 마음이 막 충격을 받고 압도를 당하는, 이야 하나님 전부여 어찌없어서 손들고 나가는 거요. 그때는 뭐 하나님 앞에 뭐 항복하면 행복하고 회개하면 회복되고 지는 자가 이기는 자고 엎드리면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따지고 말고 옛날에 천지도 모를 때 뭐 태권도 학원 처음에 다닐 때 뭐 띠 하나 들어오고 나부당거리지만은 고소가 되면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다. 말 못합니다. 그냥 엎드리지요. 그냥 씩 웃지요. 우리의 마음이 들락날락 칠락팔락 그렇게 변덕이 죽을 듯하고 변심을 밥 먹듯 하던 사람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은혜의 체험이 쌓이고 난 마음이 물처럼 담담해지는 거예요. 놀라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도 말고 마음이 한결같고 마음이 담담하니 물처럼. 물이라는 존재는 무색무취하지만은 물이라는 존재는 물처럼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서 반드시 막아놔도 쌓이면 차면 철철철 흘러넘치는 거예요. 물이 물리지 않듯이 우리가 성령님께서 생수처럼 역사하시고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여러분 에베소서 보세요.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다릅니다. 세상에 쉽게 물들지 않고 세상에 쉽게 놀래지 않고 세상에 쉽게 타협하지를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의 알통을 키우자. 우리 마음에도 근육 있고 마음에도 힘줄 있고 마음에도 통뼈가 있다. 마음에도 알통인데 마음의 근력을 내가 키워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체력이 근육이 튼튼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기력이 떨어지고 기초 체력이 떨어진 사람은 쉽게 감기에 노출되고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내 몸이 방어 체제가 항체가 저항력이 면역이 없기 때문에 쉽게 병에 걸리듯이 마음에도 알통, 마음에도 힘줄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주여 주여 이래 하다 보면 마음에 알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하나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앞서 쓰임받은 종들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마음을 자꾸 연단을 해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욥기서 7장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욥기서 7장 17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신다. 단련, 연단인 뜻이 뭐라고요? 1000번을 두드려 맞은 게 단이고 10,000번을 두드려 맞은 게 연이라. 연단, 단련 1000번, 10,000번 두드려 맞아서 교정이 되고 모난 돌이 정을 맞고 여러분 그런 내 마음을 계속 만지고 수술하고 조율을 해서 내 마음이 1000번, 10,000번 두드려 맞고 난 뒤에는 내 마음이 담담하니 평안하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웬만한 일에 우리가 요동치 않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들락날락 칠락팔락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외부적인 어떤 공격이 와도 다니엘이 그랬다니까요. 그런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는 주제에 최악에서 최상을 살아간 사람이 뜻을 정하고 자기를 함부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작정하고 성결을 거룩을 감당하니까 어떻게 다니엘이 총리 대신을 내리 세판을 하면서도 쓰임받았잖아요. 요셉이가 그렇게 엄마가 어릴 때 돌아가시고 계속 인생 내리막길을 인생 막장 감옥까지 들어가도 자살을 하다거나 자기 피해 망상증에 빠진다거나 대인 기피증이 걸린다거나 사람을 무서워한다거나 사람 얼굴을 피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요셉이라. I am 요셉. My way. 이 길을 주의 길을 십자가 길을 나는 간다는 거예요.
살다가 별꼴이 반적이고 엄마가 빨리 죽으라고 작정기도 한 적이 없어요. 형님들한테 인신매매 당하려고 작정기도 한 적이 없어요. 전혀 의도된 대로, 전혀 생각과는 반대로 인생 내리막길을 걸어갔지만 반전에 반전을,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면서 그가 꿈꾼 대로 꿈을 버리지 않고 늘 주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요셉이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그거 여러분 쉬운 말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집안에 그런 우한질고가 끝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엄마가 어릴 때 죽어버리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형님들한테 배반을 당하고 인신매매 당하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착실하게 10년을 농사 지었는데도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갇히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요셉이가 포기하지 않고, 놀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마음을 접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자격지심에 빠지지 않고, 자충수를 두지 않고, 나는 요셉이라, 주님이 예비하신, 설계하신, 인도하시는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그냥 걸어간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그냥 내일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사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그거는 무슨 세상의 여행수를 바라고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보자는 사회 심리학적인 그런 시시껄렁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솜씨를 보라. 그렇게 다니엘을 기구한 팔자 가운데, 그렇게 요셉을 그런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이 많은 종들을 마음을 붙드시고, 마음을 연단하시고, 마음을 추스려서 그들 마음 속에서부터 다윗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야 되려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비전과 도전과 웅진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요셉이가 생생한 꿈을 포기하지 않다 보니까, 다니엘이 고상한 뜻을 정하다 보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셔서 정상적인 스펙을 쌓았던 어떤 사람보다도 단기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시잖아요. 쓰임받잖아요. 무슨 다니엘이 요셉이가 총리 같은 거 안 해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뭘 해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주와 함께 가는 길, 그 길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충분하고 필요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다치고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내 마음 나도 몰라 하고 마음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틈을 탑니다. 내 마음밭에 잡초가 생기지 않도록 내 마음을 늘 케어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내가 챙겨야 됩니다. 내 마음에 쿠션을 두고, 내 마음에 내가 좋은 것을 심고, 내 마음의 풍금을 내가 연주하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이다. 하나님과 코드가,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으니까. 여러분, 텔레비를 틀을 때는 채널을 맞춰야 되고, 라디오를 들을 때는 주파수를 맞춰야 되고, 한의원에 가면 맥을, 진맥을 짚어보고,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심전심, 심통한 사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참 곱다, 참 사랑하는 아들 대단하다, 내 사랑하는 딸 네가 그 지경에서 그렇게 네가 마음을 지켜서 나와 함께, 주와 함께 신앙의 길을, 주의 길을 감당할 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병을 이기고 환경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산을 옮기는 믿음의 소유자, 문제를 해결한 여러분, 이런 마음이 담대해져서, 담담해져서 마음판을 지키고 성을 지키는 장군이 있지만 진짜 현장, 맹장, 용장, 덕장, 지장은 자기 마음을 지킨다 그러잖아. 마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그 마음의 처소에 주님 한 분 모시고 그렇게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분유한 일터에서 늘 마음을 추스려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향하고 주와 함께 여주동행,
주와 함께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판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